예수님께서는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고쳐주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모든 고을과 마을을 다니셨다. 원문에는 모든 고을과 모든 마을을 다니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모든 고을과 모든 마을을 다니시진 않았을 겁니다. 그 다음 모든 병자와 모든 허약한 이들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모든 이들을 다 고쳐주지는 않았을 겁니다.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마태오 복음사가는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일부 골과 일부 마을, 일부 병자와 일부 허약한 이들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할 때에도 모든 이들을 향해서 한 고을에서 일할 때에도 모든 고을을 연구하시면서 일을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모든 고을, 모든 마을, 모든 병자, 모든 허약한 이들을 고쳐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단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일을 향한 것이라는 것을 또 다른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바로 가엾은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엾은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에게 그 마음을 쏟아 부으셨기 때문에 한 사람이 마치 온 세상에 있는 전부이냐 그렇게 행동하셨다는 것이죠. 이 가엾은 마음이라는 이 말은 원래 스플라트리 조마이라고 해서 원래 뱃속 내장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가엾은 마음이 든다는 이 표현은 뱃속이 뒤집어지다, 내장이 뒤틀리다, 애간장을 태우다, 애간장이 녹다 라는 표현과 같습니다. 그래서 목자 없는 양들처럼 시달리며 귀가 꺾여있는 이 군중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속이 뒤집어지고 애간장이 녹아버리는 그런 아픔을 겪으셨고 그런 아픔 때문에 상대에 대한 그 지극정성한 정말 이 사람이 정말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 다가설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죠. 이 가엾은 마음이 들다는 이 표현은 복음서 전체에서 세 가지 비유에서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바로 착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길가에서 강도에게 어떤 사람이 폭행을 당해 있을 때 사제와 레위인은 그냥 지나쳐버리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자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길가에 쓰러진 유다인 그러니까 적대시 되는 사람인데 그 적대시 되는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듭니다. 속이 뒤틀릴 정도의 연민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의 상처를 싸매주고 포도주를 부어 상처를 씻게 한 다음에 상처를 싸매주고 자신의 나무에 대해서 여방과 옮기고 그곳에서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합니다. 사례와 레위인은 가엾은 마음이 없었던 것이고 착한 사마리아 사람은 가엾은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람들 마음 안에 이 가엾은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엊그제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흥미있는 감정에 대한 기사 하나가 떴습니다. 2011년도쯤에 지금 우리가 미사를 드리는 천막 앞에 사실은 저곳이 출입하는 공사장 정문이었고 그 정문 앞에는 용역 깡패들이 이렇게 서 있어가지고 폭력을 행사하면서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했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기사를 보니까 그 용역 중에 한 사람이 신혼여행으로 제주도에 와서 이곳 강정에 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정 주민들에게 만나가지고 자신을 기억하냐고 얘기를 하고 그때 2011년도 때에 자신의 경험을 회고하면서
나와서 사과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용역이었던 그 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들이 못할 짓을 참 많이 했었다.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많이 혼나기도 하고 욕먹기도 했다. 용역업체 직원 입장에서 보면 다른 곳보다 강정은 많이 힘든 게 있었다. 용역업체는 돈 되는 업체나 돈 많은 사람을 지키는 게 일반적이라 그때는 싸움을 하더라도 상대방 직원들이나 깡패들하고 치고받고 그러는데, 여기 강정마을은 무슨 깡패들이나 건달들도 아니고 주민이나 성직자나 지킴이나 그냥 일반인들하고 부딪히는 일이라 그게 기분이 묘했다 하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군기지에 대해서 마을에 해군기지가 들어서면 군인을 상대로 술집이 들어설 거고, 술집이 생기면 여자들이 따라올 테고, 그러면 용산 미군기지나 이태원이랑 똑같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 집안 어르신이 해군 장교였고 동생이 해군 하사관 출신이라 지금도 해군기지에는 반대는 없는데 마을에 들어서는 건 좀 그런 것 같다. 마을이 아닌 곳에 만들면 그런 일이 없이 피차 좋을 텐데.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2년 전에 용업업체가 교체될 때 강정에서 함께 육지로 떠났고 저는 서울이랑 강원도에서 한동안 용역 일을 벌였었다. 아내가 임신하고 나서 아이가 생기니까 사람 때리고 상처 주는 일 이제는 그만두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때려치웠다. 그래서 주민들이 잘했다고, 이제 아기도 갖고 결혼도 했으니까 잘 지내라고 덕담을 남겼다고 합니다. 참, 깡패들도 가엾은 마음이 무엇인지 압니다. 지금 여기서 뭐가 잘나고 못나고를 따지기 앞서 사람이 다치면 안 되고 사람에게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 사람도 압니다. 오늘 복음이 가르쳐준 것을, 그 복음을 들었던 것도 아니고 복음을 익힌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압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경찰 여러분들은 귀가 열려있으면 들으십시오. 애국심이고 나라를 지키고 자기 직장에 충실히 하고 그런 핑계 아닌 핑계를 대면서 사람 다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는 우리 무슨 여기서 미사를 드리면 우리가 무슨 데모 전문꾼입니까? 우리가 기계입니까? 우리가 무슨 짐승입니까? 사람처럼 대해주십시오. 저희도 다 집에서는 대접받는 아들이고 딸이고 한 아이의 아버지이고 어머니이고 형이고 동생이고 언니고 오빠입니다. 이들에게도 다 소중한 추억이 있고 눈물이 있고 웃음이 있는 살아 숨쉬는 사람입니다. 사제나 레이처럼 그저 우리 안에 벌어지고 있는 이 아픔을 모른 채 지나가지 마시고 사람 대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60년 전 4.3 때 그랬습니다. 공산주의다, 자유주의다 하고 싸우면서 그런 이념에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런 이념과는 무관하게 살아갔던 양민들이 죽었습니다. 2살 되기, 3살 되기, 70살, 80살, 남자, 여자, 임신부, 그 사람들이 죽을 때의 그 아픔을 과연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사람에 대한 감정,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다면, 가엾은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 가엾은 마음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에 황일광이라는 백정이 있었습니다. 백정으로서 여기저기서 짐승 취급을 받았었고, 그렇게 해서 인간으로서의 그런 어떤 존엄성도 느끼지 못했던 그 사람이 첫 기교에 입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백정으로 태어나 이제껏 사람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러나 나는 천주교인이 됨으로써 어떤 학문이나 이치가 아닌 신앙의 삶을 통해 천주교가 참됨임을 깨치게 되었다. 나에게는 천국이 두 개가 있다. 하나는 아직 오르지 못한 곧 가게 될 이승 너머의 곳이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생활이다. 양반인 천주교 형제들은 금수와 같이 취급되는 나를 형제라 부르면서 나를 친형제처럼 사랑하여 주었다. 사람 대접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알아보는 것. 저도 이 감정에서 4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막기도 했고 끌리기도 했고 잡히기도 했고 갇히기도 했습니다. 들리기도 했고. 물론 그나마 저는 성직자라서 그나마 좀 걸렸죠. 제 옆에 있었던 지킴이들, 그게 남자였든 여자였든 나이 많든 적든 내팽겨치고 잡히고 끌리고 갇히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이들이 하는 말들, 행동들, 그것이 나와 생각이 같든 틀리든 어쨌거나 사람이 분별을 하고 사리 분별을 갖고 했던 행동들이고 사람입니다. 이런 가엾은 마음들을 각자 갖고 있는, 그래서 사람이 존중되는 그런 사회가 된다면 그게 곧 생명과 평화가 실현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멘. 정신 이상. 아멘.